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 함께 공부합니다. 다 찾습니까? 네. 자,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니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이 분배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가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세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빗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1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스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젖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본문 9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실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하리라 하셨나이다. 에서가 자기를 치면 어떻게 되리라? 2때로 나누어서 나를 치면 2때로 나누어서 한때는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한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그럽니다. 본문 8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자기 계략을 꾸미죠. 자기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자기 꾀를 부려놓고도 불안하니까 어떡합니까? 불안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자기 방법을 다 세워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근데 기도만 보면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제대로 된 기도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지금은 삼촌을 장인으로 삼고 가축은 2대나 되었고 처와 자식도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상당한 신앙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왜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 기도입니까?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산에만 집착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목적이 뭡니까? 내 소유.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이것을 뭐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된 기도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동그라미를 치고 어떻게 적느냐?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한 기도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연결해서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한 기도, 자기 욕심의 기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반대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기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됩니까? 반대 화살표 꺼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기도를 할 것 이렇게 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틀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의 기도는 옳은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 참고 기다려야 했는데 야곱은 이 기도를 한 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형 에서를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선물의 양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러 때로 나누어서 그때의 인솔자에게 에서가 묻거든 형 에서를 위해서 전부 다 우리 주인 야곱이 우리 주인 에서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뒤에는 당신의 동생 야곱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차츰 에서가 뇌물을 받아가면서 많은 뇌물을 받아가면서 마음이 점점점
누그러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야곱의 깨를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한 기도는 자기 소유를 지키는 자기 욕심의 기도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오죠. 본문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밤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싸웁니다. 야곱은 밤중에 찾아온 사람이, 그리고 밤중에 찾아온 사람이라 에서의 정탐꾼인가 싶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이 죽고 나 죽자 라는 식으로 사생결단으로 결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형태를 호세아 선지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 함께 공부합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야곱이 싸워온 세상은 지금까지 누구누구랑 싸웠어요? 장인 라반,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형 에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명이 더 늘었죠. 밤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과의 싸움에 익숙해 있었던 야곱이었는데, 그런데 밤중에 찾아온 하나님을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려고 싸워왔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도 누가 이겼다? 그가 이겼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하고 싸워도 이기고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일신 원사님, 잔치 벌려야죠. 네?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면서 우리 축구할 때 골 넣으면 어떡합니까? 막 골 세레머니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면 축구처럼 골 세레머니를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울었습니까? 울었습니다. 이겼는데 울면서 매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긴 자가 왜 울면서 매달립니까? 이겼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약속강가에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전에는 도망가는 야곱을 베델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약속강가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사생결단으로 싸워서 이길 만큼 놓지 않고 물고 늘어졌을까요?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본명이 뭡니까? 야곱의 본명이 야곱이죠. 야곱의 본명은 야곱인데 그러면 계속 야곱이라 불러도 되잖아요. 본명이 야곱이면. 그런데
본문 28절입니다. 본문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서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뭐 어딨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들이다. 그 말이죠. 네? 야곱은 지금까지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에서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리고 장인 라반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그게는 재산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까지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이 이름 속에는 야곱이 살아온 모든 삶이 사랑과 싸워서 이겼고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그 생생한 증명사가 되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마저 경쟁하며 싸울 정도가 되는 이 야곱의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으로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사고방식으로? 이런 야곱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생생한 선언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사랑과 싸워서 이겨도 안 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도 해결되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담아 놓으신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아둔 야곱이 가져야 할 한계였습니다. 이제부터 두고두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에서 하나님께 의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이 이름이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이름의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런데 반대로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화를 자초한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긍정의 이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인간의 약속과 인간의 그 악함과 인간의 종교심이 다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야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씨름 상대로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낮아지셔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야곱에게 이겼다라는 이김의 이름을 주신, 말하자면 인간에게 패한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님을 낮추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증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맞아서 저주는, 죽어지는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이 실체가 뭐로 나타납니까? 저주는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죽임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야곱의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저주시는 모습으로 그 실체가 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다른 이름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끝이 없는가를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다는 이 모습은 결국 베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언약은 야곱의 방식, 곧 경쟁하며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이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이 됩니다. 결국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희생당해지는 싸움에서 지고 마시는 이 모습, 인간과의 씨름에서 지고 마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야복강가에서 인간 탐욕에 길든 인간 야복과의 싸움에서 지기까지 낮아지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복강가의 씨름은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다 라고 하는 생생한 증거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 갈까요? 1번 60살까지만 간다. 2번 50살까지만 간다. 3번 40살까지만 인간의 욕심이 멈춘다. 어떤 겁니까? 죽을 때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탐욕, 곧 우상숭배는,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곧 우상숭배는 주님의 죽으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탐욕, 우상숭배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기고 마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은 기쁨이 아니라 울음이 된 것은 그제서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눈물입니다. 야곱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날에도 마음에 든다 하면 된다.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그러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 붙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하면 된다. 네? 할 수 있다. 라고 밀어붙이는 우리의 욕심, 탐욕.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사고방식의 연장성산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설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더 이상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절뚝바위의 모습으로 무엇인가에 기대야 지팡이에 의지를 해야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성한 다리로 마음대로 도망도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갈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형이 죽이러 오면 맨 나중에 남았다가 자기만 도망을 가려고 하는 이런 꾀를 부렸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두 다리로는 도망도 갈 수 없는 절뚝발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는 스스로는 설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쳐서 절뚝발이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이 밤을 새워가면서 싸워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흔적은 뭡니까? 쩔뚝빠집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야곱이 이제는 싸울 수 없는, 지팡이만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뭔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부모, 형제,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원수로 알고, 대적으로 알고, 적으로 알고, 사생결단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만큼 그렇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온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 안에 담은 당신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쩔뚝거리면서도 하나님과 교류했다는 그 영원한 흔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욕심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이 야곱의 하나님과 싸우는 그 흔적, 기어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바로 내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지심으로 죽으셔야 했던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한다고 하면 그 십자가는 바로 내 탐욕이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흔적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싸워서 이겼구나. 승리의 십자가구나.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야곱처럼 모든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하나님조차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투쟁의 싸움, 욕심의 싸움, 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나의 탐욕의 모습의 증거물이 십자가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나타낼 능력 자체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있다? 악독함만 우리에게있다. 악독함, 탐욕, 우상숭배만 우리 안에 가득 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흉한 모습으로 죽어주시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되는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로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나도 지고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야곱처럼 울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증인의 삶입니다. 야곱, 하나님하고도 경쟁해서 이기고 싶을 만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나 같은 악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대신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함께 공부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공교롭게도 그들을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야곱 자신이 지금 어떤 지경이라는 거죠? 누구와 싸워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다 싶으니까 당장 그들을 무엇으로 봅니까? 군대로 붙임을 합니다. 지금 야곱 앞에는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400여 명의 에서의 대군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니까 서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러므로 자기 대신 싸워서 자기를 위험에서 구출해 줄 군대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생각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되기를 늘 바라고 그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항상 내가 못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무엇을 생각할 때도 항상 그 중심에는 내가 잘 되는 이렇게 내가 잘 돼야 되는 하나님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이 생각하는 이 신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위험해서 안전해지고 내가 가난해서 안전해지고 내가 죽음에서 안전해지고 내가 실패해서 안전해지고 이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얻는 데 힘이 되어주는 수호신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 당연히 남이 잘 되고 나는 못 되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응? 교회를 다니는데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이 잘 되고 나는 못 되고 남은 우수한데 나는 그보다 못나아지는 그런 신은 우리 속에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생각할 때도 항상 내가 존재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도 신은 존재한다. 이런 신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신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인간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다 죽어 없어져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조차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철저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 이 인간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의 죄악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의 죄악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조차도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이 악랄한 죄악을 완전히 깨부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군대라 이름 짓는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을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욕망에 가득 찬 야곱을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와 전쟁을 하러 오셨는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치러 오는 에서의 군대를 치러 온 군대가 아닙니다. 착각이었죠. 에서의 군대로부터 야곱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온 군대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피조물이 거둘 수 없는 하나님만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성실하게 실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에 성취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구입니다. 도구. 내 원하는 대로 내 유익대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내 욕심이 만들어낸 우상 하나님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깊든 깊지 않든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라면 불태워 없애버릴 세상을 왜 창조하시고 심판할 인간을 왜 짓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네?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든 것이라고 하면, 지은 것이라고 하면 불태울 수가 없죠. 왜? 응? 이 세상을 만들었고 불태워 없애버리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계신데, 만약 그렇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알든 모르든. 그리고 사탄이 인간에게 죄를 집어넣도록 해서도 안 되죠. 지켜주셔야죠. 제가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오게. 인간이 그런 것쯤에 지도록 꿰매 넘어가도록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서 저주 아래 가도록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게 해서도 안 되죠. 인간을 위해서인데, 나를 위한 하나님인데 왜 목이 터져라면서 쥐어쥐어 불러야지 겨우 한마디 들어줍니까? 안 되죠. 그러면 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미신적 사고방식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가 미신인 것처럼 주문을 연대, 주문.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당신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직 창조가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 오시면 이 창조가 끝납니다. 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부릅니다. 왜요? 나를, 중심에 내가 있죠. 야곱이 자기를 지켜줄 군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보낸 이 야곱의 생각대로 야곱을 위해서 보낸 군대라고 하면 야곱이 두 대로 나누는
그런 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에스의 군대 400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군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 불러놓고 네? 두 대로 나눠서 한 대가 뺏기면 나머지 한 대는 내가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 할 거 아니냐. 누가? 내가. 이런 계략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 이렇게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누구처럼? 야곱처럼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동원한다? 야곱처럼 자기 꾀를 동원합니다. 이것이 야곱과 우리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 가운데 인내로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본문 26절에서 28절 함께 공부합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이 힘이 세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사람들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서 이겼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힘이 더 세서 이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강력한 욕망의 끈을 붙들고 있었는가 하는 이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로 성경은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네? 기어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악함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의도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실험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본문 28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기쁜 이름입니까? 슬픈 이름입니까? 슬픈 이름입니다. 네? 너는 사람만 겨루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조차도 너는 이기려고 했던 놈이다. 이놈아.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의 싸움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야곱의 패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고집 등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죠. 네?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불렀습니다.
군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이들이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와의 씨름을 위한 군대였죠? 야곱의 욕망과 싸우기 위해서 찾아온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꺾임으로 이제 하나님께 굴복되어진 야곱은 지금부터는 그도 싸우는 자로 싸우되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그 싸움이 새로 하나님이 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새 이름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자기 잘됨을 위해서 살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잘됨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신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하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들과 싸워야 할 민족으로서의 새 이름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야곱에게 담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새 이름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복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바른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잘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의 군대로 싸우는 삶을 위해서 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엘. 뒤에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엘에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이제 누구와 싸우는가? 어떤 하나님과 싸우는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대적 원수 엘. 우상 하나님과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상 신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성도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싸우는 자로서의 군대입니다. 이런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성공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상신, 엘, 사탄과 싸워야 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엘, 우상 하나님, 우상신, 우상신과의 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